네, 오늘 수요 정오예배 예배 말씀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따라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네, 이 누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이제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서 얘기했던 그 스토리가 호칭이 이제 세 명이 나옵니다. 세 부대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세 파트, 이렇게 세 파트. 근데 보시면 사두개인과 헤롯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이제 누룩이에요. 이 누룩은 뭘 말합니까? 죄를 말하고 예수님은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다. 이렇게 하면서 누룩 조심하라니까 제자들이 이게 뭐 떡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교훈이다. 이 교훈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지는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얘기.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이다. 이러면서 이거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이거랑 같은 연결고리에 있는 단어들이 이제 미혹이나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결국 바리새인, 사두개인에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미혹이다. 그리고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곳곳에 도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도 이거 누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미혹이고 적그리스도 영이고 교훈이며 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초림 때도 이것을 주의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할 때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만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누룩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쉽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말씀인데 여호수아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누룩을 쉽게 얘기하면 좌우로 치우치는 걸로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실질적인 어떤 미혹과 어떤 교훈으로 둔갑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죄로 끌고 간다. 그래서 먼저 사두개인부터 보겠습니다. 사두개인. 네, 읽으세요. 사도행전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네. 그러니까 여기 상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고 이제 제자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고 제자들이 이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베드로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두개인이 나타났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제 당파예요, 당파.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다. 이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결국 막 분노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들의 권력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했을 때는 대제사장과 그 측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사두개인은 어디서 나타났냐? 다윗 왕 때부터 나타났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독 대제사장. 이때부터 쭉 이때는 이제 다 혈통적으로 내려오니까 대제사장을 독점적으로 계속 해왔던 어떤 이 권력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대제사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두개의 파 안에서 대제사장을 거의 다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 계파라는 거예요. 사두개인. 권력의 아주 강력한 권력층이다. 이게 권력층. 그래서 사두개인 쉽게 말하면 권력자들의 집단이에요. 권력자들의 집단. 강력한 리더를 독점하면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얘기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사두개인을 빼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도 결국 이 권력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강력한 그 헤롯이 그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막 아기를 죽인 것처럼 이 강력한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다. 그래서 막 쾌락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세의 대명사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세의 대명사.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을 또 말하는 것 중에 다음 말씀 사도행전 23장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사두개인이 뭐가 없다 그래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천사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것을 부정한다. 내세에 대한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현세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현세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뭘 중시하는 거예요? 현세에 있어서 권세와 권력과 부를 집중하게 한다. 이 부활, 영, 천사의 어떤 내세를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지금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인드였다는 이 사두개인 애들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던 계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현세의 복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권세, 권력, 부를 자꾸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강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그 어떤 패턴들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게 너무 셌고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이런 게 너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뭐예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권력. 그래서 우리가 막 힘을 얻게 되고 막 부해되고 축복을 막 얻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런 권세, 권력 이런 걸 마음을 쏟게 되면서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을 얻게 되고 막 권력을 얻게 되고 부를 얻게 되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싹 트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권세, 권력, 부, 힘을 갖게 됐을 때 나타나는 누룩이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권세를 난 누리고 싶어.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막 무시를 당해서 나는 떵떵거리면서 뭔가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탐심이죠,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을 다 제거하시고 바리새인의 누룩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예수님을 죽인 집단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였고 누굽니까? 로마 병사와 빌라도가 죽였고 어떤 그룹으로 얘기할 때는 바리새인 그룹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 집단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 누룩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마지막 때. 집단적으로. 그래서 어떤 대제사장이라는 이제 권력자가 예수님을 죽였고 로마 빌라도라고 하는 권력자가 예수님을 죽였다면은 예수님을 죽인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대치하는 집단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공산주의랑 연결된다. 공산주의가 뭘로 이어집니까?
공산주의에서 뭐 사회주의, 인본주의, 여기서 종교다원주의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반유대주의뿐만 아니라 반유대주의도 나오고 네. 그리고 카톨릭 음녀와 결합하는 것도 이 공산주의 세력이고, 결국 마지막 때 또 반유대주의가 어디서 나와요? 이슬람에서 나오는데, 이슬람도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핵심 집단이 바로 공산주의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두개는 이렇게 표현적으로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바리새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지적하고 계속,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집단적으로 예수님과 대치하는 데가 바로 공산주의고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것이 공산주의에서 다 연결돼 있다. 종교다원주의, 카톨릭 음료, 이슬람, 반유대주의, 공산주의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적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 누룩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 미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뭐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종교적이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때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그냥 사두개인은 뭐예요? 막 쾌락을 탐하고 막 리더하고 싶어하고 막 권세를 막 흔들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누가 딱 봐도 지금 권세 잡으려고 하는구나.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근데 이 바리새파는 어때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종교적인 겉모양이 다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 분별하기가 영적으로. 그래서 이 바리새파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분별의 은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4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보시면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죄의 영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정죄의 영이 잡혀 있냐?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중시하는데 율법에서만 딱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결과적인 그 은혜로 가지 못하고 율법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것을 정죄하는 데만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누군가에게 정죄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정죄형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막 정죄하는 스토리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딱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딱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이 정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신 쫓는 그 사역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영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사두개인은 이런 것 자체를 이제 영적인 거를 아예 이제 인정을 안 하고, 바리새인은 영적인 것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영과 천사를 다 인정한다. 그런데 인정을 한다는 게 뭐예요? 머리에는 있다. 머리에는 있으나 실질적인 이 영적인 분별이 없고 영적인 그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진짜 실제적인 영적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머리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세를 알고 천국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선행으로 어떤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지 않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슬람교도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을 막 정죄하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용은 알지 못하고 실질적인 이 법으로만 막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영의 세계와 은혜와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지식에 머무르고 있다. 지식에. 그것이 정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고 어떤 종교의 리더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식적인 수준에만 있다 보니까 정죄한다. 네. 다음 말씀 마태복음 12장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막 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고 제자들이 뭐 안식일에 뭐 밀도 뜯어 먹고 막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또 정죄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냐 이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식일을 안 지켜?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령에 어떤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왜냐?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부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존재다. 너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과 악이 뒤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실제적인 온전한 영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 지식과 그 법을 통해서 정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선과 악이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하나님의 어떤 실제적인 그 마음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율법의 정죄하는 것만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파고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현상적이다. 공산주의의 어떤 열매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처음 의도는 좋은 의도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입장에 서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모두를 죽이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마음은 좋은 마음을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 죽이는 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어떤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공산주의랑 같은 거죠.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스데반을 이제 죽일 때 스데반이 막 설교하는데 이제 스데반을 막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알고 있었다. 근데 이 스데반이 뭐 특별한 뭐 죄도 없는데 얘를 죽여버리는 거는 좋은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을 때 오는 선과 악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 공산주의와 마지막 때 인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것이 바리새파라는 바리새파. 사랑이라는 이름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 그래서 아니 약자를 사랑해주자. 그렇게 하면서 뭐란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사랑해주자. 마음은 좋은 거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성애를 뭐 사랑해주자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임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은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분노와 죄를 조장하고 죄가 더 퍼지게 되는 결과. 그러니까 시작은 좋은 의도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좋은 의도는 결국에 죽이고 죄가 더 퍼지고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다음 말씀 23장 시작. 서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부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중요한 건 바리새인의 누룩에 바리새인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이 바리새파가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문을 막아 섰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너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주의에 있다. 바리새인의 누룩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계속 퍼뜨리게 돼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버린다. 그러면서 지금 그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열심히 막 활동을 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 교인을 막 얻으려고 그래. 여기 또 교인이라고 나와 있어. 교인. 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인을 얻으려고 막 하다가 얻으면 어떻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 있는 스토리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가 하는 일들이 자기들도 당연히 구원 못 받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오히려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안에서 이게 분별되지 않으면 자체 멸망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그냥 냅두면. 그 다음 말씀 시작. 서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핵심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앙을 이제 표합니다. 신앙을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어떤 신앙을 하면서 행위적으로 선행을 하면서 리더의 자리에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지만 속에는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죽음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뒤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혹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의 영분별의 너무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해 보여. 믿음이 있어 보여. 그러나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의 심령에 죽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내가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계속 얘기했지만 이들이 끝까지 모르고 예수님 죽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들이 겉으로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속엔 다 썩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끝까지 몰랐다.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음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제 두 가지 다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뭘 보러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똑같이 하는 게 뭐예요?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예수님한테 증거를 보여라.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증거를 보였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을 했는데 지금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 말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엘리야의 불 같은 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엘리야 하늘에서 불 떨어졌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늘에 불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지만은 그런 거 말고 진짜 초자연적이고 하늘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 정도의 수준의 기적을 원한다. 이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정도의 기적을 원한다. 뭐 바다를 가르고 뭐 하늘에 막 그런 엄청난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게 예수님은 자꾸 표적을 구하는 표적. 사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런 것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거 많이 하셨지만 이들은 막 그 바리새 사두개 이런 애들은 밖에서 정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거 하는 거를 거의 못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거는 제자들만 봤다든지 뭐 그 무리를 걸어오신다든지 아니면 변화의 산에서 하나님을 어떤 이렇게 하는 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본다든지 제자들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거 안 한 건 아닌데 이들은 이제 대중적인 거 봤을 때 뭐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거 말고 진짜 초자연적인 걸 해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이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막 정죄하는 거, 정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이 사역을 하면은 막 이제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오히려 그게 더 싫다. 너가 막 이 사람 병 고친 거 관심 없고 안식일에 그걸 왜 고치냐. 완전 초점이 다른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걸 보면서도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겐 그게 관심이 아니거든. 네가 지금 교만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혼자 잘난 척하는 거야? 막 하면서 정죄하고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표적으로 보여봐. 진짜 막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한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요나가 이제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신다. 어떤 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에게 어떤 하늘에서 오는 엄청난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이 중요하다. 뭐냐? 요나같이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너희들이 요나같이 물고기같이 망해가지고 바다에서 풍랑으로 망해서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야만이 니네가 진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 이들은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의 조건이 하늘에서의 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말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풍랑을 만나 완전히 망해서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야만이 너희들의 회개가 일어나서 그때야 니네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게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교만한 거고 그들의 삶의 그 방향 자체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풍랑을 만나 완전히 망해서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야만이 니네들이 회개에 이르러서 그때야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만이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그 교만함이 물고기에 짱 박혀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러야만이 너희들이 믿게 되는 거지 내가 하늘에서 표적을 보여준다고 니네가 믿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만함이 죽어지시기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을 정리하면 누가복음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이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 이들에게 핵심이 뭐였냐면 핵심은 뭐였어요?
이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했어요. 어떤 선행을 뭐 율법을 이제 하면서 선행을 베풀었지만 이들의 진짜 심령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다. 예수님이 성경에 딱 써놓은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결국에 이들이 종교적인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예수님이랑 막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하면서 했지만은 이들의 심령이 이랬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끝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문제였다. 이들의 마음에 돈을 사랑한다라는 그 우상 숭배가 있었고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랑 연결을 하면은 공산주의도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을 이제 미워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미워해서 이제 막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자기도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권세를 엄청나게 누리면서 그것을 계속 종신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상숭배로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아예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나는 돈을 안 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심령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것을 뭐 혁명을 해서 다 업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들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어떤 겉으로는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심령이 망가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게 되고 결국에 이들이 악한 자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리고 그냥 껍데기에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악이 가득한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오히려 알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리에 자꾸 있게 되고 사두개인의 누룩 뭡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현세에서의 복을 자꾸 누리게 되고 그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 누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재림에 예수님 다시 오심에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들게 되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정말 현세의 그 풍요와 현세의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겉으로만 또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온전하게 외식이 없는 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누룩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또 사랑과 생수의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가서 모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